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죠? 사람이 내게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보가 잘못 들어오면은 그는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참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어디 그런 말이 없는 말이죠. 그런 상당히 그는 불순하고 불량하고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뱀이 와가지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먹으려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이제 비슷한 연못가에 이제 행각에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지. 38년이나 병들어 있는 사람이 당연히 병 낫고 싶지. 그렇죠? 내가 병이 낫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는데 저 비드사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병을 못 고치고 이래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하소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역사의 흥망성쇠, 인類생사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지 않냐고, 그렇죠? 그게 베스다 연못가에, 그 연못가, 베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그 미문에 있어요. 거기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거기 기회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운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 역전의 길을 얻은 거라. 꾸준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곁으로 오게 되면은 때가 되면 내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베스다 연못가에 거기 있는 그 환자들이 병자들이 약 한 1000명, 행각 5시니까 행각 하나에 약 200명씩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1000명 정도 볕이 뜨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운때가 왔다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나를 저 물에서만 좀 넣어주면 낫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병이 낫는 방법은 저 물이 동할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게 그 유일한 방법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는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나는 이미 누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걸을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말로 하면 참 속된 말로 누운병이가 돼버렸는데 앉는병이 누운병이가 돼버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것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내게 맞는 걸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운때를 얻어가지고 역전의 기회를 얻은 거라니까. 그래 이 사람이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사람이 완전히 그냥 날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풍운하가 된 거예요. 풍운하. 날아다니는 사람.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기는 놈 모습.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예루살렘 비슷한 연못은 그 행각 다시 있는데 약 1000명의 환자가 거기 와 기다리고 있다. 근데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고 행운하고 풍운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그게 내 때라는 겁니다. 내 때. 이 사람 때라 그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그게 물속에 들어가면 다 병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은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래, 넣어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갖다 괴롭고로 그래, 내가 내일 넣어줄게. 일어나라 해야지. 막, 이렇게 가지고, 안마를 해가 다로 주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갖다가 물에다 끄집어 넣고 그리 안 한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갔다.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즉시 나가지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방법은 내게 맞는 걸 주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맞는 은혜를 받는다. 내게 꼭 필요한 거, 내가 꼭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맞는 그런 은혜와 오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리고 나는 못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것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경을 갖다가 이제 옛날에 성경 처음에 번역할 때는 국가 한문 시대거든요. 한문, 가라사대는 한문으로 말씀하시기를거든요.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나버려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응답 받으면, 축복 받으면요, 은사 받으면요, 깨끗하게 한 방에 딱 끝나버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나버린다. 오늘 우리 그런 큰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걸 갖다 이제 비판한다는, 비판해.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 옳지 아니하니라. 가도 내일 가지고 오늘은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38년 단 병들어 가지고 누워있다가 오늘 병이 나가지고 뻘떡 일어났는데 지금 내가 내일까지 기다리게 생겨서 가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에 안 배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 못 가. 오늘은 안식일 때문에 그래도 네가 병이 났다 하더라도 내일 가야 돼. 하나님의 방법을 너 지금 즉시 가버리지 몰라고 있어. 그죠? 이렇게 가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르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원리라.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그 말이 뜻이 뭐냐? 안식일에 네가 집에 못 간다. 그렇게 말라. 네가 아무리 지금까지 병들어 가지고 한 대로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고쳐 가지고 네가 신나고 기분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은 못 간다. 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안식일에 무슨 일은 하고 무슨 일은 안 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노동을 하면 안 돼요. 품팔이 하러 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밭 깔고, 씨 뿌리고, 논 메고, 추수하는 거,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지 말라. 안식일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매매하지 말라.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마트 사러 가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장사하지 말라. 근데 매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미리 준비. 그런데 그 이제 멀리 안 가니까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 미리 준비하라. 여행하지 말라. 관광하지 말라. 휴가 여행 떠나지 말라. 오락을 행치 말라. 무도회 꼭 영화 보러, 그 다음에 그 연극 보러, 축제하는데, 파티하는데, 잔치하는데, 결혼식 하는 거 주일날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한갑은 한 번밖에 안 하죠. 돌잔치는 1년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하죠. 그래 하나님이 한 번 하는 거는 대충 봐줘요.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걸리는 거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봐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방해가 장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졸업식 하는 거, 입학식 하는 거, 이런 거 다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나 평소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여행 가고 이렇게 관광 가고 이런 거 하는 건 안 좋다. 우리 옛날에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향에 가는데 그냥 내일은 이제 주일이니까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려 하면은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가려니까 너무 늦고 그래서 아예 그냥 토요일날 가지고 주일날 그 고향 옆에 마을에 가서 예배 드린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거는 다 우리 믿음의 원리니까. 근데 주일날인데도 예배를 안 드리고 갔다. 그건 안 되죠. 주일날 가려면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고 아예 그냥 토요일날 가지고 그 동네 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냥 가능하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하지 말라. 농사 지으면 안 되고, 노동하는 거 품팔이 하면 안 되고, 공사장에 일하러 가면 안 되고, 아르바이트 하러 가면 안 되고, 밭 깔고, 씨 뿌리고, 논 메고, 추수하는 거 이런 건 안 되고, 장사하면 안 되고, 매매하면 안 되고, 여행 가면 안 되고, 관광 가면 안 되고, 휴가 가면 안 되고, 오락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음악회, 또 이제 극장, 연극 보러 가는 거, 축제하는 거, 파티하는 거, 잔치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오락을 행치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를 꼭 드려. 안식일은 꼭, 그는 예배가 제일 우선적이다.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그 서적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그것서 믿음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면서 모임을 갖는 거. 그런 되는 거. 그런 거 하라는 겁니다. 부흥에 참석하는 거, 성령 치유 사역하는 거, 힐링 축복성에 절기 행사하는 거, 은사 집회하는 거, 그런 걸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은 얼마든지 일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안식을 하루는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을 그것을 하라. 그래야 우리가 영육의 균형이 맞아요. 육의 일만 하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일도 우리가 해야 되고 영육으로 다 균형 맞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균형이 잘 맞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기독교 신앙의 그 기본 원칙이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원래 예루살렘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람 왕국 사람이에요. 아람 왕국의 수리아 지방에 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방 땅이요.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말 같으면 예수님이 저 일본 도쿄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오늘 서울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예수님이 행차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누가 그것을 제일 행운을 얻었느냐? 바로 38년 된 병자가 됐다. 우리는 이 38년 병자보다도 어떤 뭐로 보든지 우리는 더 유리합니다. 건강하죠, 행복하죠, 돈 잘 벌이죠, 예수 잘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보다 훨씬 더 은혜받기가 좋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가 훨씬 유리한 그런 사람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유익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가버나움 해당했어요. 가버나움이 그가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중심, 갈릴리 지방이 한 군 소재지, 읍내에 있는 교회. 갈릴리 해당에 있는 거기서 주로 제일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쳐요. 갈릴리 해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팔복산 빈들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방 땅에서 강내에서 주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왜 그렇게 할까? 예수님은 유대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이방인같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야. 유대인들과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인지 수리아 사람들인지 그죠? 이스라엘이든지 아람이든지 로마 족이든지 그런 대한민국이든지 똑같은 예수님이야. 우리가 젊었을 때 집사 때 학생들이 가르치는데 그 학생 중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 아주 똑똑한 학생이 집사님 우리가 왜 그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와 대한민국 사람이 와 이스라엘 종교를 꼭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고 그런 인류의 종교다. 그는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유대인들은 잘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잘 믿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안 믿잖아요. 우리는 훨씬 그는 후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참 무식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참 미개인들이고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기독교 신자 되어야 된다. 하니까 가만 들여다보면 그럼 그렇게 알았습니다. 내가 이게 헷갈렸는데 지금 집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고 이는 세계 만민들에게 준 복음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유대인의 명절이 뭐냐?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이 명절은 초막절이다. 유대인들 명절, 이 초막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바로 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통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모으는 거예요. 유대인과 가난한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갖다 따로 있지 말고 다 한테 모아가지고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막절 성회를 통해 가지고 만국 백성과 열국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 다 성결케 해가지고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다 편성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다 편성하라는 걸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상 통합, 문화 통합이 돼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영적 준비를 하라.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 어디서 왔느냐? 저 이방 땅, 아람 왕국, 저 수리아 땅, 수리아 지방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거기서 참 저 예루살렘 중심지로 참 예수님이 참 크게 행차해가지고 올라오셨다. 그런데 그 올라온 그날이 무슨 날이냐?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다. 초막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한 하나님의 백성, 한 영적 이스라엘로 다 만들어지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큰 날입니다. 근데 그 날에, 그렇게 제일 중요한 날에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38년 된 이 병자가 주인공이 되어 딱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서 당연히 그 다음에 뒷날 교회 딱 가니까 거기서 예수님과 딱 마주쳤어. 오늘은 이제 일어났으니까 집에 딱 가고 이제 내가 병났다. 어떻게 났느냐? 어떤 사람이 와서 나고 일어나려 했는데 일어나니까 그냥 일어나지더라. 그래, 유대인들은 집에 못 간다는데 나는 그래 신나게 집에 와버렸다.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뒷날 교회 가니까 교회 예수님이 와가 있는 거예요. 어제 뭐요? 어제 당신이 내가 고쳤잖아.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이제 나았으니까 이 앞으로 그런 병 안 걸리려면은 앞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병이 걸리고 그렇게 저주를 받아가 죽게 됐느냐? 그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그죠? 마귀 말을 듣고 우리가 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악과는 죄악이거든요. 지혜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는데, 이건 네가 이제 다 나았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거기 그런 병이 안 걸도록 너네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는 절대로 병 안 걸린다. 내가 병 고쳐줬으니까 너는 앞으로 예수 잘 믿어라. 그런 부담이 아닙니다. 네가 이제 완전히 해결 났으니까 앞으로 내가 다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함부로 안 살면은 그런 병 안 걸린다. 은혜라니까. 하나님 복음은 은혜지 부담이 아니라니까. 자,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의 그 축복, 우리 세양주교와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 그게 무슨냐?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의 축복, 우리 세양주교와 우리 교인들의 그 축복이 도대체 뭐냐?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바로 세우는 사역, 영성 목회를 하는 거, 영성 활동하는 거, 기도 목회, 전도 목회, 설교 목회, 성령사 목회, 교육과 훈련 목회 잘해가지고 많은 표적과 역사 증거가 나타나는 거.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은 참 이거 하나는 참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죠? 아주 똑소리나게 잘하는 그런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축복해 줍니다. 대한민국 축복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도 같은 복입니다. 대한민국 축복은 우리 국민들도 되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는 또 이걸 잘하니까 하나님 또 오늘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세양교 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왔다. 대한민국 축복, 부국, 강동, 강성, 대국, 국인 용서에서 국태면허하고 국위 선전하는 나라가 된다. 경제대국, 군사강국, 문화선진국, 기술대국, 수출대국, 선교의 대국에 발판에 선 그런 나라가 된다.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채권가 되고 세계 경영 나라가 된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축통화라더라. 기축통화. 세계에서 최대 채권 국가라. 기축통화, 모든 결제 대금이 우리 한화로 통화된다니까요. 이제 달러로 되는데 달러 가지고 잘 안 되죠. 지금 일본, 중국,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여기 가면은 월남 같은데 한국 기업체 가지고 월급을 줄 때, 그죠? 월급 준 나라. 월급을 주면은 주로 한국 돈을 준다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돈을 받는데 물건 대금을 결제를 했는데 다른 걸 받으면 이게 돈인지 아닌지 이게 뭐 갖다
이게 잘못되면 또 안 되고, 진짜 이것이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참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러를 받으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예, 달러는 미국 돈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또 러시아까지도, 러시아도 그렇다죠, 러시아. 러시아들, 그 다음에 저 중앙아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이 동남아시아,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한국 돈을 달란대요. 그죠? 물건을 파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물건을 사면은 돈을 줄 때 달러보다도 한국 돈을 달라하더라고요. 한국 돈이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기축통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모든 그런 그 무역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어떤 거래가 있을 때 그 결제 대금을 그 기축통화인데 그걸 달러보다도 한국 돈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원화라 그래요. 우리 원화. 일본 엔화. 우리 원화, 1,000원, 5,000원, 만원 원화, 그죠? 원화가 기축통화 될 만큼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앞으로 참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선을 이루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 국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허브가 되고 세계의 중심지가 되고 중앙나라가 된대요. 세계 중심구가 되고 중앙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모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여행을 가면은 유럽으로 간다 그래요. 유럽, 이번에 나는 유럽 여행 갔다 왔다. 그렇죠. 유럽 여행 갔다 왔다. 야, 어쩜 유럽을 갔다 왔느냐. 탁 가지고 이제 제때로 로마를 해가지고 이제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영국, 런던까지 확 유럽을 갔다 한 바퀴 휙 돌고 왔다는 겁니다. 참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는 내가 미국 갔다 왔다. 아메리칸 드림. 내가 뉴욕도 가고 워싱턴도 가고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도 샌프란시스코 가고 미국 갔다 온 거 그렇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한 내년부터 정권이 바뀌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그러면은 그래 이제 우리 기독청 짓고 이러면은 내가 대한민국 갔다 왔다. 야, 어쩌면 대한민국을 다 갔다 왔느냐.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중심국가라. 기축통화라. 한국 돈만 있으면 어디 가도 안전해.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여권, 다른 여권을 가지고 가면은 뭐 좀 기다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또 이래가 하는데 한국 여권을 갖다 뭐 대한민국 하면 그냥 통과. 그죠. 인천공항에 그게 출입할 때 딱 보면은 그냥 통과 이미 다 결제가 돼 있어요. 그죠. 거기서 비행기 표를 살 때 도장 찍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미 다 들어오면 오늘 누구 온다는 거, 그럼 다 입력돼 있어요. 그죠. 출입할 때 오늘 누가 어디서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떤 비행기가 오늘 어디 사람들은 누구누가 온다는 게 이미 다 입력돼 있다니까요. 그게 다 이미 다 와가지고 그럼 잠깐만 척척척척이요. 뭘 그 기다려. 내가 미국 갔는데 미국도 가니까 1시간 기다리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갔는데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1씩 다 줘야 된대요. 그래서 전부 다 관광 안내원이 전부 다 $1씩 다 그다가 주니까 통과. 그런 거 해봤어요. 자, 그래. 여권, 그 여권을 갖다 얻으려고.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나라 모든 거의 나라가 다 통해요. 아무 나라도 갔는데 대한민국 여권은 다 통과. 그 대한민국 여권을 갖다 주소가 팔면은 돈이 1,000만 원 버린다니까.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사진이 한 방 딱 찍혔는데 그 사진에 여기 한국 어떤 여학생이 그 김포공항에 들으면서 여권을 갖다 여기다 포켓에 넣었는데 반쯤 밖으로 튀어 나와 있어요. 저래가 어떻게 하느냐. 저거만 빼면 돈이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여권 관리를 잘 안 해요. 그죠? 여권을 갖다 넣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그것이 유행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 여권을 갖다 포켓에 넣었는데 반 정도 밖으로 튀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여권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거 빼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개 빼면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돈이 기축통화가 됐다. 한국 여권에 돈이 1,000만 원이 한다.
일본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 한국 돈을 가지고 결제하게 해달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다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나라가 정치가 제일 잘한 나라입니다. 경찰 제도가 제일 잘 돼 있고, 또 법률이 제일 잘 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거 제도가 제일 잘 돼 있고, 세계에서 깜짝 제일 잘 돼. 경찰 제도가 제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형법, 재판 제도가 제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제도가 잘 돼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세계에서 제일 인류 가는 헌법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문재인이 자꾸 헌법 바꾸기를 한데, 그것도 바꿔가지고, 공산주의 독재하는 헌법을 바꾼대 그래요. 벼락 맞아 죽을 놈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이 되고, 8천만 민족화가 되고, 북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북한 교회 정원도 일어나고, 늦은 비 성례 받는 그런 땅이 되고, 성령시대. 내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같이 주리라. 그러니까. 늦은 비 성례의 세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는 이른 비 받을 때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그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런 수준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성령의 불바다가 됩니다. 성령, 늦은 비 성령의 세례 임해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런 이른 비 성령의 세례는 온 대한민국 전체 그냥 국민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세를 받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전체가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의 세례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 국회, 세계 기독교 종주가 되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재편서다.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 사람들, 이 동남아시아 세계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 그렇죠. 그리 되면 뭐가 됐냐? 이제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상 통합, 문화 통합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영적 준비하는 그런 때다. 예수님이 이 때에야 예수님이 오는 거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2차 제2 인류 문화 제2 이것이 문을 연다. 인류 역사 제2것이 문을 연다. 대한민국에. 그럼 제1것이는 뭐냐? 그는 근대 유럽 산업 문명이야. 근대 유럽의 그 산업 문명. 그죠? 그것이 인류에서 제1것이라. 우리는 이제 이 디지털 시대, 인류에서 제2것이 문을 열어가지고, 제4차 산업과 7대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제5대양 6대들을 갖다 우리가 다 지도하고 통솔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유명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인류에서 제2교시다 하는 그 말이 제3선교의 축이다. 그 말이 영국 사람들이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도와주잖아요.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은 제1교시, 미국은 제2교시,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에서 제3교시, 제3선교의 축. 그래서 4차 산업의 혁명이 바로 중심지가 한국이다. 이 한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4차 산업에 해당되는 거, 반도체, 그렇죠. 그 다음에 전지, 전기차, 반도체, 화학제품, 선박, 비행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종교, 싹 다 한국이 다 인류라 제일 잘해. 우리가 세계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 오늘 다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복,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런 한해 운때가 지금 왔다. 우리는 정말로 인생의 역전의 길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뜨는 별, 지는 별 위에서 우리는 뜨는 별이 되어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추는 그래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고 민족을 살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어두운 시대의 복의 빛을 밝게 비추고 구원의 햇불을 높이는 진리의 등대가 되고 구원의 방주 사명 감당하고 이 땅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런 양들을 찾고 사명자를 익히고 방하는 자들의 그리들 답을 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 행운이 왔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는 그런 분화가 됐다.
그래서 성령 축사 힐링 축복에 오늘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갖다 고치나 놓으니까 바로 이렇게 큰 지도자 되고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혹시 내게 이때 육체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뭐가 지금 안 풀리고 안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오늘 싹 풀리고 해결되고 잘 돌아가는 사람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